여러분,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겨 먹은 게 사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야, 내가 솔직히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널 위해 말해줄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팩트로 정확하게 찝어주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이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틀린 걸 바로 잡았을 때, 틀린 걸 바로 잡아주었을 때 작은 성취감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내가 맞았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이죠. 혼자 마음속에서 끄덕끄덕 거리는 거예요. 상대는 어떨까요? 우리는 정답을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 위해서 옳은 길을 제시해 주었지만 상대방은 잘 듣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그 내면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저러다 또 큰일 나겠네.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겠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죠. 신기한 게 있어요. 나중에 정말 그 사람이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고 똑같은 오류를 저지르고 대화하게 됐을 때 겉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힘들었겠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 라고 속으로는 끄덕끄덕 거립니다. 속으로는 내가 옳았음을 그 사람이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이런 경향성이 조금씩은 있거나 굉장히 많이 있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이런 기준의 패턴이 내 안에 쌓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될 때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은 모두가 조용한 판단 중독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판단을 끊임없이 타인에게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의 기준과 판단이 끊임없이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막 메아리 치는 거죠. 머릿속에서 계속 어떤 것에 대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연애를 할 때 아주 극대화됩니다. 특별히 더 엄격하고 섬세한 기준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썸을 타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썸을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좋아하기 전에 내가 좋아해도 되는 사람인지 내 기준에 따라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직장은 지금 어디 다니고 있지? 성격은 어떻지? 집안은 어떻지? 신앙은 어떻지? 인성은 어떤지? 이런 우리만의 각자 가지고 있는 아마 체크리스트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 본능적인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의 회로에서 막 작동되고 계실 거예요. 가끔 청년들에게 이런 연락을 받을 때가 있어요.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이죠. 목사님, 제가 지금 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는데, 사실 외모도 마음에 들고 성격도 마음에 드는데요, 몇 가지가 마음에 걸려요. 너무 지향하는 취미가 달라요. 제가 일할 때 그 친구가 쉬고 제가 쉴 때 그 친구가 일해요. 시간이 안 맞아서 좀 뭔가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스케줄이 안 맞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 가만히 듣고 있잖아요. 이 친구는 연애를 하는 건가? 인사 담당관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굴 만나려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마치 그 사람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섬세한 기준에 따라 이렇게 끊임없이 잰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감정을 써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렇게 우리는 조용한 판단자로서 살아가는데요,
내가 아닌 다른 누가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셨어요? 서운하고 서글픕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되었다고, 그건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떠셨어요? 맞잖아요. 맞아,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지. 내가 틀렸어. 알지.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팠던 것처럼 누군가 나 때문에 이렇게 아팠겠지? 나는 정답을 알려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에게 도움을 준 게 어쩌면 그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사람들과 깊게 연결되는 것을 막을 때가 있고요. 또한 우리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했던 그때 아마도 미쳐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요, 나만 옳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기준이 확실한 사람이었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조차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그의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지난주에 베드로야, 내가 준 음식을 너가 먹어라 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주님,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전 평생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해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셨죠? 아니요, 결코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베드로는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건 제 기준에 어긋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았던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했던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건요 진짜 신앙 좋은 사람도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하시는 진리의 기준보다 내가 쌓아둔 경험의 기준이 더 옳다고 맞다고 믿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고넬료를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또한 유대인을 압제하는 로마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는 부정한 짐승 같은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런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는 복음과 결코 맞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중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베드로가 심판의 자리에 선 이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고넬료를 향해 세웠던 그 기준이 자신을 향해 슉슉슉슉 하면서 부메랑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겁니다. 이방인을 향해 엄격하고 가혹한 칼날을 겨누었던 그 기준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료들이 베드로 자신을 향해 칼날을 겨누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실래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사도들과 유대인의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는 그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했다고? 말도 안 돼. 베드로는 변질되었어.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식사를 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할례받지 않은 이들과 함께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공동체는 엄청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동안 형제야, 우리는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여겼던 이들이 베드로는 잘못되었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의 인식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고요. 또한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관습과 문화를 뒤엎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베드로에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 제기하고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소위 윤리위원회가 열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는 것이죠.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 너의 신앙의 기준이 어떻게 그렇게나 무너졌니? 너까지 그렇게 행동하면 어쩌자는 거니?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 엄격하게 세웠던 기준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베드로 자신을 위기와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쟤는 왜 저래? 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의 수면 아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난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쟤는 왜 저래? 라고 하는 뜻은 나는 결코 그렇지 않아 라는 뜻도 함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자르던 그 잣대가 어느 날 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거울 치료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거울 치료.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울 치료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잘 보지 못합니다. 습관적인 태도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가진 오류를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준이 명문화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요. 무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얼마나 오류가 있고 얼마나 그것이 칼날처럼 무서운지 우리는 모를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독선적이지만 내가 독선적이라는 사실을 잘 모를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너무 엄격한 기준을 타인에게 말하면서도 나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하게 대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거울 치료를 해줘야 한다고. 그 사람이 했던 행동 그대로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대선 기간에 이렇게 SNL이라는 이렇게 채널에서 대선 후보들 이렇게 초대에다가 편의점에 불러놓고 꽁트를 하잖아요. 근데 대본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본을 주고 꽁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 불러서 그냥 즉흥적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한 후보의 말투와 표정을 따라하는 정성호라고 하는 배우가 그 대선 후보의 연기를 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굉장히 약올라고 짜증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요? 제가 진짜 그런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당신은 그러고 있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했던 그대로 똑같이 당해보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그랬었구나, 내가 그런 말을 자주 했었구나, 내 태도와 행동이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었겠구나, 내가 가진 기준이 타인을 향해 가 있었지만 그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지는 못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엄격한 기준에서 나를 볼 때 나는 자격 미달이었다는 사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딱 그랬던 겁니다. 고넬료를 향해 엄격했던 그 칼날을 겨누었던 그 기준이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일이죠. 고넬료는 부정한 이방인이라는 그 이유로 결코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땠어요? 정작 고넬료와 그 가정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회심했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죠. 내가 틀렸구나. 내가 세웠던 기준이 주님의 나라를 막고 있었구나. 이런 무릎을 탁 치는 깨달음이 온 겁니다.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 그 고넬료를 기억하고 계셨고 고넬료의 회심을 위해 주님은 끊임없이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잘못되었다고 정죄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만든 기준 때문에 너는 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고수하고 있는 그 기준,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맞을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세워뒀던 그 기준이 내가 살기 편한 필터링을 통해서 만든 기준은 아닐까 말씀에 비추어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요, 초대교회의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기준입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의 기준과 부합하는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공동체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도 받아들였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율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겐 율법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오랜 역사를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이었고 신앙의 뿌리였고 삶의 기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지금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윤리와 문화와 세계관에 있어서 율법이란 게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깊은 뿌리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유대인에게만 율법을 주셨다. 곧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관념, 신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죠. 이 선민의식이 그들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오만이 아니에요. 오랜 신앙 전통을 통해서 나온 뿌리 깊은 의식 구조였단 말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의식이 깨어있는 유대인들도 있었답니다. 더 열린 생각을 가진 유대인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지.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하지만 그 이방인들 역시 율법과 전통을 따라야 해. 그들도 할례받아야 돼. 그들도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절기와 문화를 따라야만 해. 그래야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이방인에 대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전통과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구원은 미완성인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에 어떠한 조건이 붙는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결국 이 예수 공동체 초대교회는요,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구원에 대한 인식의 차이나 개인적 견해의 차원으로 무마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했어요. 왜요? 그 구원의 본질을 지금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면 예수 공동체 안에서 이 복음은 왜곡되고 변질되고 구원의 은혜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결국 이 이슈는 베드로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필연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였던 겁니다. 제가요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전도사님들이랑 정말 많은 대화를 했고요, 정말 많은 토론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살한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자살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논쟁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과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 아닐까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의 불신앙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좀 납득이 되세요? 어떠세요? 납득이 되시는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저도요. 반대로 또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받을 수 없나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떠한 범죄는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떠한 범죄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결국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구원은 구원은 우리의 상태나 행위에 따라 달린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린 게 구원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두 이야기를 드셨는데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기우시나요? 자, 난 1번이 맞다고 생각한다. 1번. 자, 난 2번이 맞다고 생각한다. 좋습니다. 자, 잠옷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5번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예요? 3번이에요? 2번. 시온이 2번. 온이 몇 번? 2번. 아름이 몇 번? 아름이는 5번.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재미삼아 선택해보라고 말씀하신 거지만,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분, 이건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기준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딱 한마디로 하면 구원의 전제 조건입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지.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나라 위에 일해야지 구원받지. 라고 이야기하실 분 계실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제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왜요? 만약 우리의 선한 삶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00%의 선한 삶을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역사상 그 누구도 없기 때문이죠. 만약 구원의 조건이 우리의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에 달려있다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있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구원할 힘이 우리에게 없기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흉악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자격이 되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를 구원했다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칭의죠. 여러분, 구원의 전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네.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네. 또 흉악하게 살면 되는 거네.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져 사는 오류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를 믿기에 난 이미 천국행 티켓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으로서의 의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 앞에서 함부로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될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확실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풋으로 들어오잖아요. 당연히 우리의 아웃풋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인풋이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아웃풋도 예수님의 어떠함이 나올 겁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생각,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로 드러나는 선택, 이게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한번 보세요.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신앙 컬러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종합해서 보면 두 가지 신앙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부류의 신앙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은요, 율법 중심적 신앙생활입니다. 한쪽은 은혜 중심적 신앙생활을 합니다. 청년 때 일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20살 때 회심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너무 몰랐거든요. 다 물어야 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선배들에게 묻고 목사님에게도 묻고 하면서 이렇게 공동체에 물으며 그렇게 신앙생활했었죠. 정말 믿음 좋고 아름다워 보이고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선배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때 선배는 저에게 일관적인 답변 항상 했어요. 어떤 걸 물어도 항상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유은아, 너 기도했니? 라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했죠. 기도는 했죠. 그럼 또 재차 물었습니다. 선배가.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였니? 기도를 했니? 이건 사실에 대한 이야기니까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얘기하면 되지만 깊게 했니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깊다는 기준은 너무 엄격하게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자신감이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했죠. 다른 대답을 선택했어요. 기도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기도해서 해결됐으면 그 선배한테 안 물었겠죠. 그렇죠? 그 선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 기도 제대로 한 거 아니야. 다시 가서 기도해. 나한테 묻지 말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실 다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기도해야죠. 깊게 기도해야죠.
사람한테 묻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죠. 맞죠? 다 옳은 이야기죠. 그런데요, 그 선배 앞에만 서면 위축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걸 물으면 내가 믿음 없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기도도 안 하고 말하는 것 같아서 어떤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마치 저는 그 선배 앞에 기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영성 없는 청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때요, 저는요 오기가 생겨서 기도했습니다.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건강한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기로서의 기도는 별로 옳은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적 열등감 때문에 기도하는 건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증명하고 싶어서 기도했던 것 같은데 그거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율법 중심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경향은 이렇습니다. 너 이거 했니? 신앙을 가졌으면 이렇게 해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너의 신앙엔 이런 문제가 있어. 너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면서 너 왜 그렇게 해? 혹시 제 이야기를 듣는 순간 특정한 어떤 사람이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여러분, 이러한 율법 중심적인 신앙 색깔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늘 기준이 바깥을 향합니다. 나에게 향하지 않고 바깥을 향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 사람은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그 사람은 기도하고 있고 기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보수적이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기준은 전달되지만 은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는 비교가 있고 판단이 있고 기준의 잣대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는 연약하고 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은혜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좀 다릅니다. 그 기준을 밖으로 적용시키지 않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시킵니다. 항상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적 기준을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더 기도할 수는 없을까? 내가 더 사랑할 수 없을까? 내가 저 사람을 품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믿음을 잃어가는 친구들을 볼 때 쟤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래. 쟤 말씀 안 읽잖아. 쟤 기도 제대로 안 하잖아. 공동체에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 이게 아니고요. 내가 그 친구를 위해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친구가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너 기도하고 있니?가 아니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널 위해 기도할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해 보자.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중심적인 신앙 스타일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한 사람은 판단을 하고요. 또한 그 사람에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은 막상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돕는다고 착각합니다. 한 사람은 답을 내려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사람이 답을 찾을 때까지 그 사람을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한 사람은요, 복음을 기준으로 사용했고 한 사람은 그 복음을 은혜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사랑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기준으로 보는 순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쟤는 왜 저래? 라고 생각하게 될 거고요. 그게 기본값이 될 겁니다. 하지만 복음을 은혜로 본 사람은요, 나도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의 차이는 생각보다 엄청난 결과를 바꿉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처음부터 은혜 중심적인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율법 중심적인 그런 공동체적 모습이 많았습니다. 초창기 예수 공동체는 철저히 유대인 중심이었고 율법 중심적 신앙 생활의 모습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의 그 회심 이후에 예수 공동체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회, 아까 제가 전에 이렇게 표현했죠. 윤리위원회에 나가서 이제 자기 변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예루살렘 공회를 책임을 피하기 위한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공동체에게 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었어요. 마치 전 베드로는요, 신대륙을 발견한 탐험가 같아요. 미지의 땅을 개척한 사람 같아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땅,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발견한 신대륙의 탐험가 같아요.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엔 여러분과 같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그 이방인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복음과는 멀다고 생각했고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버텼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틀렸습니다. 안 돼요. 저는 부정한 것들을 제 평생에 멀리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5, 16,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 말을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을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경험한 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을 안 된다, 주실 수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요동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이 말을 듣고 그 누구도 베드로의 이야기에 항변할 수 없었고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처음엔 비난으로 가득 찼던 그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비난의 분위기가 조용해집니다. 아,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을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어떤 사건 하나가 정리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는 지금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터닝포인트, 전환점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이방인의 회심은 예외적인 사건일 뿐이에요. 예외적인 사건. 가끔 그런 일도 생기더라 하는 정도의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해 보겠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도 회심은 완전히 관심 밖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예수 공동체가 이제는 이방인 선교 철학과 방향성을 구조화합니다. 이전까지 이방인 선교에 대한 생각, 철학, 방향성은 비구조화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방인 선교에 대한 철학과 방향성이 구조화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복음이 유대인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 밖으로 이방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뻗쳐져 나갈 준비가 된 겁니다. 그것을 공동체 전체가 인정하게 된 겁니다. 특정 누구만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해야겠다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 예수 공동체 전체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겁니다. 결의를. 이건 단순한 기준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아니라 그들이 세워가야 할 교회론이 바뀐 겁니다. 교회의 모델이 업그레이드된 순간입니다.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가 1.0이었다면 이 사건, 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예수 공동체는 2.0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전환됩니다. 예수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1.0에서 2.0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1.0에서 2.0으로 전환된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도 그런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의 구조 안에는 율법 중심적 패턴, 교회 중심적 패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무척이나 열심히 모이고, 안에서는 무척이나 열심히 사역하고, 안에서 끊임없이 애쓰고, 안에서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너무 좋은 일이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게 사실 한국교회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기독교 문화들이 창출되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이 생겨났습니다. 대형 집회는 더 많아졌고,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면서 기독교의 영향력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사라졌던 어떤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의 어떤 무드들, 분위기들을 다시 재건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줬다고 봐요. 많은 도움을 줬다고 봐요.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많은 재건을 하는데 큰 이바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진짜 문제는 한쪽 근육만 발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경이가 트레이너도 했었는데 한쪽 근육만 발달해 있다면 아마도 트레이너는 그 근육의 모습을 보면서 발달되지 않은 근육도 다시 조져야 된다고 말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모이기를 위해 엄청나게 에너지를 쓰고 있지만 동시에 흩어져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에너지를 많이 쓰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부름받은 공동체인 동시에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인 동시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동시에 흩어지기를 힘써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 안에서 멈추지 않고 밖으로 뻗어져 나가고 있다. 너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니? 이게 핵심 주제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 땅끝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소망하는 교회가 써가야 할 소망의 이야기도 지금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에서 심기지만 여러분의 삶터에서 이 복음의 열매가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 안에서 이 예배의 순간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삶의 복음을 심었죠. 그 열매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터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열매도 거기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3요소를 하실 겁니다. 국가의 3요소를 하실 겁니다. 뭐죠? 땅, 주권, 국민, 영토 국민 주권 맞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똑같이 설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3요소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맞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국민이죠. 세 번째 뭐예요? 영토. 우리의 영토는 뭐예요? 대한민국? 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하면 너무 추상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영토는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토입니다.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될 대상자들은 여러분이 점심마다 만나서 점심 먹는 사람들입니다. 직장 동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요, 목사님. 걘 너무 세속적이에요. 맞아요.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삶터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 안에 누적되어 있는 세속의 아픔이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기에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안에 갈증이 있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고 만성 피로에 지쳐 있고 삶의 방향성을 잃은 채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지고 소망을 찾아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이 키워드는 너무 우리에게 먼 단어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선교는 교회에서 방학마다 해외에 나가는 프로젝트 그리고 거대한 슬로건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의도적으로 선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무척이나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키워드고 그게 제 마음에서 꿈틀거리는 이슈고 주제였지만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너무 거창해 보이고 여러분과는 너무 멀어 보이는 일일 것 같아서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단어 대신에 소망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사용했었습니다. 너무 선교가 멀게 느껴지지 않도록, 그게 선교가 내 삶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삶터에서 이루어집니다. 복음의 소망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관계에서, 말투와 반응에서 일어납니다. 묵묵히 심겨지는 게 선교입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공간, 너무나 당연했던 사람들, 지나쳤던 우리의 인생의 습관 속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여러분의 주변을 보세요. 소망하는 이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물결이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Go!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선교는 come입니다.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선교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선교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선교 대상자들은 이미 우리에게 come,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크게 보실까요? 다문화 계층들이 있고요. 어떤 식당에 가보십시오.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몽골 사람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사람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우리 사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글로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인종, 계층,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몰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적 관점에서 그들을 보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은 이미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문화적으로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소비하는 고객이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점점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조화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삶을 구조화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며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을 넘어서 가야 됩니다. 소망하는 이들과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공허와 외로움에 경청하고 상담하며 때로는 거절도 당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 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우리가 도전해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엔 우리가 익숙했던 신앙 구조 속에서 살았잖아요. 이제는 그 1.0의 구조를 넘어서 우리의 삶터에서 2.0을 만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새로운 신앙 패러다임이 아니에요. 새로운 걸 막 도전하고 급진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원래 이것을 지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치 달란트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을 뿐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복음의 패러다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끝나고 우리가 모이는 소그룹 안에서 우리는 우리 삶터에서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며 있었던 애환들, 갈등들, 아픔들, 눈물들 고백해야 됩니다. 갈등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고군분투했으면 고백하는 선교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공하는 삶만 얘기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뇌하고 눈물 흘렸던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고백되고 서로 그 안에서 위로하고 경청하며 다시 해보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용기를 갖고 함께 두 손 잡고 일어서는 그런 선교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제가 의료 선교 대회를 아내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의사, 간호사, 의대생, 간호대생, 치대, 한의학, 의료보건, 물리치료사, 어떤 막 치료사, 병원에서 종사하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 500명 모인 것 같습니다. 함께 소그룹 했던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작위로 이렇게 뽑아서 10명씩 소그룹을 만들어줬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거기에 목사가 없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런 얘기했어요. 청년이었어요. 저는요 성적 맞춰서 의대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왜 의사가 되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 이 공부를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 자리는 진짜 제가 말했잖아요. 목사가 설교하지 않아요. 다 그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 그러니까 의사인데 자신의 삶을 던져서 선교지에 가서 살아갔던 의사면서 이제 선교사로 살아가는 분들이 이제 자기 선교지 얘기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신저지만 설교자지만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나의 미래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다른 목사가 아니고 나와 같은 의사고 나의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제가 지금은 왜 의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내가 지향해야 될 삶이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의사가 되면서 제 부모님도 저에게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사회의 엘리트층으로 살아가는 걸 기대했었는데 내가 지향해야 될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의사 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한 선배 의사가 이렇게 의사 선생님 그 선교사가 이렇게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게 마음에 남았어요. 진짜 원색적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들한테는 엄청 임팩트로 와닿는 거예요.
의사는 곧 돈이 된다. 개업 의가 돼서 성적 잘 받아서 피부과, 성형외과 해서 돈 엄청 벌고 그게 의사의 삶이다라는 게 보편적인 인식인데, 의사로 살아가는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의사는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사랑하지 마십시오. 재물을 멀리 하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 말이 저에게 너무 와닿았다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배운 의료라는 이 전문성이 제가 만난 사람들에게 구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던 거예요. 20살 초반에 아주 순수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선교적 존재라고 하는 DNA가 심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분의 간호사가 생각납니다. 여러 선택 강의들이 있었는데 간호사 분들 중에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분들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같이 대화를 이렇게 우리 아내랑 같이 좀 대화를 했었는데요. 그분이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시물들을 조금 이제 안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팔로워가 뭐 25,000명 정도 되는데 요즘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저의 관심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아산병원의 동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처음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초대했대요. 근데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올리고 게시글을 올리고 했었대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나름대로. 간호사들에서는 알려졌잖아요. 간호사 문화 안에서 야, 그거 네 얘기 아니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한테 그거 네 얘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그 친구가 그 게시물을 보게 됐고 전화가 왔대요. 내 이야기가 거기 쓰여지는 게 지금은 조금 힘들다. 그래서 계속 미안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지금은 SNS를 멈추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면서 내가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해야겠다. 그러면 최근에 다시 그 친구가 이렇게 다시 교회에 오기 시작했다. 아직 완전하게 관계가 회복된 건 아니지만 교회에 오게 되었다 하면서 약간 울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대1로 만났을 때 제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정말 한 영혼을 품고 그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게 마치 목자의 심정을 가진 이렇게 목회자 같이 느껴졌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되게 제게 그런 면이 있었냐라고 물으시면서 다시 마음을 좀 다지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선교대 마지막에 이제 대회를 이제 총괄하시는 사무총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실 분 자리 일어나십시오. 삼터에서 선교사로 사실 분 자리 일어나십시오 했어요. 저는 이런 분위기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해외에 나가실 분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많이 안 일어날 것이다. 아마 처음에 한두 명 이렇게 일어나다가 눈치 보고 좀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와 우수수 막 일어나더라고요. 거의 일제히 막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찾고 계시는구나.
내가 보지 못했던 영역에서 이렇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았고 이사야 6장에 구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남아있구나라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무 뿌듯하고 흐뭇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교적 존재로서 삼터 선교사로 살아갈 때 여러분 갈등하실 겁니다. 부딪힐 겁니다. 그들도 선교대회 마지막에서는 선교사 되겠다고 다 손들고 일어섰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에 들어가서는 엄청난 갈등에 부딪힐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와 부딪힐 겁니다. 거기서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만큼 힘들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복음을 전하는 건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 때 그 사람은 복음을 듣고 평안을 찾게 될 겁니다. 우리의 불편함과 그들의 평안을 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소망하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눈물 흘리고 선교적 존재로서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소망행전을 써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29장은 우리의 삶토에서 써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상은 내가 옳다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셀롯이라 불리는 열심당원들, 심지어 유대 사회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까지 모두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상의 정의를 외쳤고 그 기준에 따라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각자의 기준, 각자의 정의, 넘쳐난 시대 가운데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더 많은, 더 복잡한 기준 때문에 유대 사회의 갈등이 더 크게 빚어졌습니다. 여러분, 옳음을 위해 세워두었던 그 기준은 오히려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그 기준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외롭게 했고 소외되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주었고 옳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그 기준은 회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세리들,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으셨고 그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초대하셨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압제와 불의에 저항하던 소위 유대 사회의 좌익들이 분노했습니다. 어쩜 그럴 수 있냐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부정한 자들, 혈루병 걸린 여인, 병든 자들, 창녀들 그들과 함께 하시며 식사하시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초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율법과 전통을 지지하던 우익 세력들,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에게 엄청난 지탄을 받습니다. 사탄의 새끼라고 그렇게 지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기준에 뒤덮여 보이지 않던 보물을 꺼내놓으십니다. 수많은 기준에 뒤덮여 있던 세상 속에 진짜 드러나야 될 보물을 드러내십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로마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수많은 율법과 전통과 문화로 기준을 세웠지만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질서, 새로운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모델을 가지고, 그 사랑의 모델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 사랑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준 속에서 보이지 않던 중요한 진리는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맞습니다. 사랑은 모든 가시 덮인 기준을 덮습니다. 사랑은 활활 타오르는 불같은 판단을 덮습니다. 사랑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이들의 못마땅한 모습을 용납하고 용서하게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기준이 난무하는 세상에 사랑이라고 하는 진정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모든 걸 단번에 평정할 수 있는 사랑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곧 정의다. 예수님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회복하는 건 기준이 아니라 사랑이다. 진짜 정의는 너의 옳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 스스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기준에서 탈락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은 정의에 벗어난 자였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옳지 않아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옳지 않아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자의적인 기준들, 나의 자기의, 나의 교만, 우리의 옳지 않음,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그분은 묵묵히 침묵 속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기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기준이었고요, 은혜의 기준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자격이 되어 주셨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분은 우리의 잘못된 기준의 정죄를 보시면서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내가 자기중심적이었는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제 진짜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향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전히 내가 옳다고 말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주님이 옳다고 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준은 허다한 판단을 낳지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준은 허다한 판단을 낳고 허다한 분열을 낳지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선교적 존재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이 이루실 일만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터에서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소망하는 교회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